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와 또 남유다의 여러 백성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그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의 그 개혁에 대하여서 말씀하는데요. 개혁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 남유다에서 뭐 요아스 왕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하는 말씀 위주로 나오지만 그 이루어졌던 개혁이 이것만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을 보수하며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요아스가 이루었던 그 개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앞에 그 아달랴를 왕에서 몰아내고 또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며 왕이 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 요아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흡사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과 같이 지금 요아스가 무너지고 쇠퇴된 그러한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던 것이죠. 근데 요아스가 이렇게 뜻을 두었다라 해서요, 그냥 그 뜻만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게 단순히 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그 보수한다는 의미는 이게 그 개혁하고 다시 세운다는 의미인데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들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먼저 명령을 합니다. 유다 여러 성읍들에 가서 너희가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서 그 일을 빨리 하라. 빨리 하라. 예, 그 일을 빨리 하라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그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5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빨리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상황이 그런가를 지금 요아스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빨리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빨리 하라고 하니까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주변의 상황들은 하나도 뭐 된 것이 없는데 무조건 빨리 하라고만 하게 되면 사실 그것보다도 더 답답한 게 없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그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라고 했는데 이게 막상 이 거두라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잘 거두어지지 않고 이게 명목도 잘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거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존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지금 그 출애굽기 30장의 이 말씀은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것인데요. 물론 인구 조사를 할 때 하지만 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생명의 그 인구 조사에 들어간 사람은 매해마다 반세겔씩 받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지고 이 성막을 유지하고 그러한 것들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아스 왕이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아스 왕이 말씀을 지금 굉장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한다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요아스 왕이 기억하여서 이것을 실행한다라는 것은요. 요아스 왕이 이만큼 이 말씀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되어지진 않죠. 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왕 옆에 율법책을 두어서 그 말씀을 수시로 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였었는데요. 바로 지금 요아스 왕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한 세를 거두어서 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유지하고 성전을 유지하게 했었는데 이것을 거두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것들이 되어졌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요. 언제 그렇게 됐었냐면 성막을 유지하다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그 워낙 많은 그러한 것들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성전세를 거두는 게 이게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나라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에는 왕이 거두어지는 그러한 세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를 잘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요.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 있던 여러 보물들과 재물들이 이미 다 약탈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수한다라는 것은 재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뉴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보다도 이전에 있던 것을 새로 복구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다시 이전에 바치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전세를 인구조사에 대한 그러한 조사로 인해서 알게 된 그것을 바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들을 지금 요아스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악한 여인 아달랴를 거치면서 아달랴의 아들들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죠. 아들들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그 안에서 사용했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니까 제대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그 헌물을 바칠 때에 그냥 뭐 레위인들이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바칠 수 있도록 이것을 또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한 궤를 만들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여서 예전에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이러한 것들을 그 헌물을 바쳐야 되니까 보통 백성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에게 전해 주어서 이렇게 헌물을 바쳐야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둠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바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에 던지니라. 하나님이 요아스를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지혜죠.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이후의 말씀은요. 실제로 요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이제 11절 이후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죠. 근데 그 이루어지는 말씀들도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서 그 궤에 돈이 가득 차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옵니다. 근데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의 관리들이 있죠. 그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왕의 관리들도 같이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행할 때에 왕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관원들이 와서 그 궤를 다 쏟고 확인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다 확인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여호와의 전이 보수될 수 있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얼마나 지혜롭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이 헌물들도 잘 관리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결론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모든 환경들이 잘 유지되니까 하나님의 전이 이전의 모양대로 견고하게 되어지고요. 또 공사가 마친 이후에도 그 남은 돈들이 그 더 받쳐진 그러한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들을 만들고 그 섬기는 여러 가지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이 참 안타까운 게 이거죠.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한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그 여호와다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됩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가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였던 여호야다 같은 경우는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야다 같은 경우 우리 15절 말씀 보면 몇 세까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0세까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과학이 120세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현대과학을 넘어서는 거죠. 이 130세 이상 살았다는 것은 족장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한 인물들만큼 정말 그러한 천수를 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야다는 어떻습니까? 왕이 묻히는 그 여러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라고 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정말 최고로 축복받은 인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할 그러한 뜻을 마음을 가지고요. 또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11절 이후의 말씀에선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것들의 중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수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2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뜻을 두었던 것이 실제로 어떻게 된 겁니까? 보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요아스에게 보수할 뜻을 하나님이 주셨고 온 백성이 그 마음을 합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시 보수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며 퇴락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또 성도가 아무리 지금 큰 은혜 가운데 넘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보수한다는 것은 개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도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고요. 성도도 성도답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또한 교회도 오늘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질 수도 있고 원래의 방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점검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보수하며 보충해 나가야 될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말했던 그러한 것이 있었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외침과 같이 단순한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날마다 이루어가며 또한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충성하고 애쓰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